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은 행복하시죠? 예. 이유는 그럴 것 같아요. 새로운 빛 신광교회 담임 목사님이 키가 크고 잘생겨서 성도님들은 행복하실 것 같아 여기십니다. 예. 저희 만난 지 2번째밖에 안 돼요. 3번 만났으면 이제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통해서도 행복하겠지만 그 앞에 쓰여 있는 문구가 마음에 되게 와닿았어요. 복음으로 인해서 행복한 신앙 공동체가 이 땅 위에 교회는 얼마나 많아요. 주일마다 오늘 모든 교회들이 다 예배를 드려요. 근데 정말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로 인해서 행복해하는 교회들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저희가 목사 입장에서도 냉정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많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많아야 정상인데 많지 않다라는 게 이 땅에 서 있는 저희들의 숙제이기도 하고 저희가 앞으로 일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한 과제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컴패션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잠시 도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컴패션 들어보신 분? 내려주세요. 제 기준으로 보면 되게 많은 거예요. 대부분은 아직 컴패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편인데 컴패션 사역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잠깐 나눌 텐데 먼저 혹시 영상 제가 드린 영상이 있는데 영상부터 먼저 함께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려진 깡통은 누군가의 생명줄입니다. 비참한 전쟁의 폐허 속에 버려진 한국의 수많은 아이들. 전쟁 중 한국을 방문한 스완스 목사. 추위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수많은 한국 어린이들의 죽음을 목격하였습니다. 1952년 스완스 목사는 컴패션을 설립하여 한국 어린이들을 돌보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도 모르는 나라의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받아주지 않았던 전쟁고와 한 명 한 명에게 엄마 아빠를 찾아주기 시작했습니다. 후원자들의 사랑은 어린이들의 미소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1952년부터 41년간 컴패션은 10만 명 이상의 한국 어린이를 훌륭한 사회인으로 키웠습니다. 컴패션은 한국에서 10만 명 이상의 열매를 맺고 성공적으로 철수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 2003년, 컴패션은 받았던 사랑을 돌려주기 위해 10번째 후원국으로 한국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후원국으로 한국은 크게 성장하였고 전 세계를 또 한 번 놀라게 하였습니다. 한 어린이를 향한 사랑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Ingin menjadi guru. Atletismo. Dokter. Secretaria. Dokter gigi. Arkitekta. Ser veterinario. Maging accountant po. Police. Un buen soldado. Nurse. 그러나 지금도 힘겹게 이 순간을 버텨내야 하는 수많은 어린 생명들이 있습니다. 한 어린이를 긍휼히 여겨 함께 아파할 때, 한 어린이와 함께 가난과 싸워나갈 때 놀라운 일이 시작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어린이가 가난을 뛰어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적. 컴패션은 기적의 시작입니다. 컴패션의 히스토리 역사 1952년부터 시작된 컴패션 사역의 지금까지의 과정을 잠시 보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컴패션 사역에 대한 내용을 잠시 나누려고 하는데요.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얼굴 나오는 것보다 PPT 나오는 게 훨씬 제가 편해요. 네. 컴패션 사역에 대한 부분, 컴패션 사역 속에 이렇게 하고요. 밑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져 있어요.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라고 적혀 있습니다. 왜 양육기구라고 적혀 있는지는 제가 잠시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쏘는 곳이 어딜까요? 저쪽? 안 넘어가는데요. 안 넘어갔어요. 예. 컴패션의 의미는, 컴패션이라는 글자는요, 두 가지 글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come이라는 단어와요, 패션. come은 함께 한다라는 뜻이고요. 패션은 예수님이 순환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함께 그 고난이 함께 동참하는, 함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징으로 사용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3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를 저 성경 말씀 가운데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문장 하나가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바라보니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또 성경에 때로는 민망히, 무리가 목자 없이 떠도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이 모든 단어가 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영어로 옮기면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어로 연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땅에 오셔서요, 함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시고 함께 아파하셨던 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향하고 계시는 교회, 예수 공동체가,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바라보시고 주님은 함께 아파하셨다라는 겁니다. 니네들 안 됐어, 불쌍해. 혀나 몇 번 이렇게 차고 지나갔던 게 아니라 함께 아파하셨던 그분은요, 어디까지 가셨냐 하면 십자가에 자기 몸 전체를 다 내어주시면서 이 땅에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생명의 길을 여시기까지 함께 하시며 이 길을 가신 분, 그분이 바로 컴패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곳입니다. 저는 사실 교회도 그런 공동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아파하는 마음, 그 마음만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이곳에 찾아오는 성도들이 주일마다 말씀을 사모해서 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각각 어떤 삶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도 부여잡고 있는지, 실험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목사님 저를 위해서 이런 상황을 놓고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을 꺼내놓는 분도 계시지만요, 너무나 그게 무거워서 한마디 말도 떼지 못하고 가장 구석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 내내 먹먹하고 답답한 가슴만 치다가 되돌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눈과 손과 귀는요, 누구를 향해야 하냐면 그렇게 홀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힘겨워하는 그분과 함께 아파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면 저는 이 땅에 교회가 있어야 할 필요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옆에 있는 분들, 그리고 이 공동체에 찾아오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컴패션의 마음이, 함께 아파하는 마음, 그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결국 삶까지 함께 드리면서 나눌 수 있는 마음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컴패션은 함께 아파한다라는 의미,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저희는 사역에 있어서 분명하게 어떤 목표와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을
가장 대표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이 저희의 사명 선언문과 같은 내용이 바로 이 컴패션의 사명에 있습니다. 컴패션은 꿈을 잃은 어린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영상을 봤습니다. 영상 말미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나는 나중에 경찰관이 되겠다고. 난 나중에 교사가 될 거라고. 난 나중에 의사가 되고 싶어요.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고 싶고 난 운동선수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아이들의 마지막 고백들, 그 고백 한마디 한마디 뒷부분에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컴패션이 사역하는 대상, 컴패션이 품고 있는 아이들은 가난한 아이들인데 그냥 가난한 아이가 아니라요, 절대적인 가난 가운데 있는 아이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절대적인 가난의 기준이 혹시 뭔지 아실까요? 절대적으로 가난하려면 얼마나 가난해야 절대적인 가난일까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하루에 한 끼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절대적인 가난을 나눕니다. 제가 아까 좀 일찍 왔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아주 맛있는 냄새를 피우면서 열심히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얼마나 저 밥을 이미 먹고 온 게, 목사님은 나중에 저 앞에서 식사를 막 하셨는데 저 한편으로 되게 후회했어요. 차라리 좀 더 일찍 와서 여기서 밥을 먹을 걸. 근데 저희들은 예배 마치고 먹을 수 있는 한 끼, 이 한 끼를 공급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지구상에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70억 인구 가운데 하루에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투표 찍어볼게요. 경매예요. 몇 명? 몇 명이나 될까요? 먹을 수 없는 아이들. 예, 아이들만. 10억. 예. 자, 아래로. 네, 다른 분. 5억. 예. 예, 거의 근사시에 왔기 때문에 거의 한 4억 명 정도가 하루에 한 끼를 먹지 못해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요, 카운트를 1, 2, 3, 4, 5, 6초를 카운트하면 6초마다 이렇게 가난한 지역에 있는 아이 한 명이 이 땅을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도저히 한 끼를 먹을 수 없었던 배고픈 시절을 보냈던 저희 부모님 세대도 있습니다. 6.25 전쟁 가운데 생존하는 것마저도 정말 힘겹고 힘겨웠을 때 하루에 한 끼를 먹지 못하고 추위 가운데 길바닥으로 내몰렸던 수없이 많은 전쟁 고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도요, 절대적인 기준 가운데, 가난 가운데 있던 아이들이었고, 그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월드비전과 컴패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컴패션은 이 아이들, 절대적인 가난 가운데 있는 아이들은 상대적인 가난, 내가 누구보다도 조금 더 가난해요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외에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하루에 한 끼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학교에도 갈 수 없고요. 그리고 사람답게 취급받는 일도 불가능하고, 여전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부모가 땅콩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햇볕 하나 막을 수 없는 그곳에서 엄마 따라서 같이 조그만 고사리 손으로 땅콩알 하나를 주어서 겨우 1불, 2불 벌면 그거 모아가지고 식구가 하루에 한 끼를 건사하고 하루하루를 지내는 아이들이 이 땅에 성인 포함하면 10억 이상의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설 수 없는 아이들은 4억 정도의 아이들이 된다는 겁니다. 이들에게는요, 내일이 있을까요? 내일은 오늘과 똑같이 쓰레기장을 뒤져야 되고요, 땅콩밭에 부모 따라 나가서 그 노동을 해야 하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자그마한 벽돌 공장에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 일이 이들에게 있는 내일이에요. 내일에 학교 갈 수 있는 꿈도 없어요. 내가 나중에 자라서 교사가 되어야지, 군인이 되어야지, 의사가 되어야지, 또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무엇이 되어야지라고 꿈꿀 수 있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절대적인 가난 가운데 있던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 가난 속에 있다가 후원자 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만나면 그때부터 그 후원자를 통해서 그 현지에 있는 교회가 이 아이들을 먹이기 시작하고 입히기 시작하고 공부시키기 시작하고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들을 본격적으로 해나갑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들은 꿈이라는 걸 다시 회복하기 시작해요. 저는 나중에 치과 의사가 되고 싶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을 치료해 주려고. 저는 나중에 교사가 되고 싶고 군인이 되고 싶고 파일럿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한남동에 있는 한국 컴패션 사옥 제일 1층에 오면 엘리베이터 맞은편에 그림으로 그려놓은 수많은 액자들이 쭉 있어요. 그 액자에는 다 미래에 내가 되고 싶은 직업을 그린 어린아이들의 그림이 액자로 꿈으로 표현되어서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저의 사명은 이와 같이요. 하루에 한 끼를 먹을 수 없는 가장 절대적인 가난 가운데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꿈을 잃고 있는 어린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컴패션이라고 하는 기관이 존재하고요. 저와 같은 사역자들이 이곳에서 사역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명은 그렇고요. 넘기면 혹시 아이고 이거 화살표 맞죠?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컴패션의 시작은 1952년 한국 전쟁 중에 전쟁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미국에서 서한슨이라는 목사님이 오셔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52년에 시작된 컴패션 사역은 무려 한국으로부터 시작했다가 한국은 1952년부터 1993년까지 41년 동안 수혜국으로서 한국은 도움을 받다가 93년 수혜국을 졸업했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컴패션에서 수혜국을 졸업한 나라가 한국 말고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투표를 있다, 없다. 있다 생각하시는 분? 예, 뭔가 답이 아닌 것 같죠, 그죠? 예,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대부분 대세를 따라가시면 돼요. 예, 없습니다. 한국만 유일하게 도움받던 나라에서 도움받던 나라를 졸업한 나라가 한국 외에는 없고요. 최근에 태국이라는 나라가 수혜국에서 졸업하려고 지금 막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은 29개 나라로 도움받는 나라가 확장이 되었고요. 그곳에서는 무려 8,800개의 현지 센터들이, 현지 교회가 이 사역을 함께 동역자로 감당하면서 230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꿈과 내일과 미래를 회복해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컴패션은 현지에 있는 이 8,800개의 센터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여기 새로운 빛 신강교회처럼 현지에 있는 건강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니 그 지역에서 가장 가난하고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센터에 후원자를 만날 수 있도록 등록시킵니다. 그리고 등록된 아이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교회가 하니까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까지 양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전인적으로 양육해 나가는 기관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컴패션이 후원하고 있는 나라들, 국가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컴패션 사역에 있어서 저희는 뭔가 사역에서도 항상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기준점이 필요하잖아요. 저희 사역에 꼭 필요한 사역의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3가지 기준은 모두 다 영어 철자 C자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Christ Center,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역하자라는 거고요. 둘째는 Child, 어린이들만 딱 포커스해서 사역하자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저희는 처치, 교회 주도로 이 사역을 해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컴패션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역하는데 저희 사역은, 저희 형식은 NGO예요. 저희 보건복지부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희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컴패션 사역에 있어서 분명하게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에 뭐가 있냐면 저희 컴패션 로고에도요, 꿈을 이루는 어린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컴패션 영어로 써 있고요, 아래 위에 한글로 저희 사명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상명령을 성취하는 게 저희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냥 단순히 돕고 구제하고 구호하는 좋은 일만 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한 생명이라도 가난 가운데 있는 어린이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게 저희는 이 사역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선교 강의 들으면서 1040 윈도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가장 미전도 종족이 많아요. 복음으로 그들을 선교해야 될 사람들이 마치 집단으로 몰려 있는 것처럼 몰려 있어서 1040 윈도, 북위 10도, 40도 창이라고 선교학자들이 열심히 주장하고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선교적인 전력을 한꺼번에 쏟아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그곳은 열심히 다가가야 하는데 가만히 선교학자들이 또 되돌아보니까 가장 효과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룹이나 대상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어린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학자들이 이 이론을 펼칩니다. 414 윈도우. 4세에서부터 14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무려 85%가 예수를 떠나지 않고 떠났다가 다시 되돌아오고 복음 안에서 온전하게 서 있는 비율이 다른 때 만난 사람들보다 훨씬 비율이 높다라는 거예요. 14세 이후에 예수님 만난 분 굉장히 죄송하지만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 모르고 간식 먹으려고 교회에 따라갔더라도 그 어린 나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치심을 받고 만났던 아이들은 결국은 다시 교회로, 예수에게로, 복음으로 되돌아오는 일들이 계속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데 저희가 사역하고 어린이를 후원하는 메인 타겟이 바로 이 연령에 있는 아이들만 컴패션은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역이 가장 어린이 선교를 하는 데서 저희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것에 함께 병행하지 않고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사역만 집중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는 어린이 사역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이들을 전인적으로 양육하는 사역들을 집중적으로 해나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잘 자라나서 자립 가능한 성인이 되어서 그 교회나 국가나 지역 공동체에 건강한 사회인으로 세워지는 그렇게 온전히 서는 그날을 향해서 후원자들과 함께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양육에는 배우고 공부하는 지적인 양육도 함께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많이 해요. 공동체 놀이를 하고 많은 것들을 와서 활동하면서 배울 때가 많습니다. 컴패션 센터에도 똑같아요. 그 아이들을 교회로 불러서 이 아이들이 옆에 있는 친구들과 어떻게 말해야 하고 교제하고 사귀고 관계를 넓혀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훈련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적인 가난 가운데 있는 이 가난은요, 사회적으로 관계를 넓히고자 하는 마음도 철저하게 제약하거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원인들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양을 공급받으니까 신체적으로도 양육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서 이 모든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말씀 교육이 꼭 빼놓지 않고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하고 있는 아이도요, 그 아이가 매년 자기가 이 연령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하는지, 고백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얼마만큼 읽을지에 대한 영적인 성장에 대한 목표를 각자가 12살, 3살이 되면 정하도록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얼마나 하겠다, 말씀을 깨닫는 일을 얼마나 하겠다라고 하는 걸 목표를 세우고 그걸 선생님들과 함께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 조금 모자랐는지를 해마다 점검하면서 영적인 양육까지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섬겨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무엇보다 여러분들 교회와 같은 이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 현지에도 아까 몇 개요? 8,800개의 현지 교회가 이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일들을 주도적으로 해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오래된 사진처럼 보이잖아요. 아까 컴패션이 언제부터 시작했다고요? 51년? 네. 2년. 예. 52년에 전쟁이 가장 치열할 때예요. 남과 북이 남북 전쟁이 교착 상태에서 휴전을 앞두고 서로 한 뼘이라도 땅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으로 이 땅에 있는 많은 건물들이 다 폐허가 됐습니다. 근데 52년부터 시작된 컴패션 사역이 전쟁이 마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무려 1700에서 1800개의 교회를 세웁니다. 41년 동안. 주중에는 뭘로 쓰냐면요, 고아원으로, 주일에는 여기 신광교회처럼 예배할 수 있는 교회로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후원과 양육 프로그램은 미국으로부터 다 들어와서 이 사역이 하나하나 자리 잡아갑니다. 그때 사역했던 당시에 한국에 있던 컴패션 센터였던 교회들의 모습 사진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당시만 연결된 게 아니라 지금은 수혜국에 있는 교회 하나하나로 연결되어서 이 사역이 온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패션이 왜 교회가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은 교회가 희망이 혹시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예? 예, 대답하기 좀 거시기 하시죠. 예, 하도 코로나 때 욕도 많이 얻어먹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저희가 겪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착실하게 잘 섬기는 교회들이 있는 반면에 때로는 큰 교회들로 인해서 지탄을 받고 욕을 먹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요, 이 땅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아니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빛은 없습니다. 근데 사단은요, 끊임없이 일부 왜곡된 교회의 모습이 세상의 전체에 있냐, 믿음의 사람들인 저희들에게도요, 끊임없이 도전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희망이 없어. 교회는 이미 망했어. 교회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접어버려야 돼. 열심히 주님 앞에 부르짖고 메어 달리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교회와 공동체들까지도요, 이 유혹에 때로는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땅 위에는 소리 없이 소문 없이 은밀한 가운데 조용히 교회답게 서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부에 보여지는 게 전체가 아니고요, 그 전체를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살아 역사하는 교회들이 이 땅 위에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현지 교회도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컴패션 오기 전에도 거의 15년 이상 선교지를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어요. 저희 아들이 면사무소에, 제가 양수리에 살아요. 제가 시민도 아니고 면소재지에서 살아요. 저희 아들이 공익을 하면서 면사무소에서 뭔가를 하다가 아빠 출입국 기록을, 공무원이 자기 일을 좀 들어보려고 저희 아들한테 시켰대요. 그래서 공익하면서 연습사 한번 해볼 게 뭐 있나 싶어서 아빠 이름을 넣고 아빠가 출입국을 얼마나, 지가 출입국 관리소에 있는 것도 아닌데 체크를 해봤대. 그러고 나서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왜 이렇게 많이 돌아다녔냐고. 예, 그때 찍힌 게 하여튼 100번 이상이 찍혀 있었어요. 정말 선교지에 가서 굉장한 은혜와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지가 주는 좋은 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선교를 잘하는 분들도 있고요,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때로는 선교사님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어떤 걸 주목하고 어떤 걸 바라봐야 하는지, 우리가 주목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리와 삶의 태도도 달라질 수 있는데, 이 땅 선교지에도요, 정말 건강한 교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 현지인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고요, 믿고 신뢰하고 위임하고 맡겨져서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그 사람들이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세워놓으면 저희 이상으로 책임적으로 건강하게 그 교회, 현지에 있는 교회 하나하나를 믿음 가운데서 잘 세워나가는 현지 교회와 현지 성도들이 저는 여전히 많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현지 교회가 주도로 이 컴패션 사역을 함께 해나갑니다. 컴패션은 양육기, 그래서 전인적으로 양육해 나가는 제일 앞장에 컴패션은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입니다 라고 할 때 1대1로 후원 어린이를 단순히 매치해서 맺어줘서 후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아들과 딸을 보내준 것처럼 이 아이들을 키워내고 양육하는 것처럼 현지에 있는 교회가 여러분들과 연결된 어린이 한 명 한 명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말씀으로 양육시켜서 세상 가운데 세워나가는데 바로 1세부터 건강한 자립 가능한 성인이 되기까지 18살에서 22세 사이에 졸업할 때까지 이 아이들을 양육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마지막, 컴패션은 가장 효과적인 어린이의 선교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그냥 단순히 구제하거나 구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컴패션 사역은 시작되었고요. 이 사역은 여전히 저희 사역 핵심 가운데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컴패션 이러고요. 여기에 글씨가 있어요. 꿈을 이루는 어린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 보이시죠? 잘 보이려면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돼요. 근데 한 번은 저에게 이런 제안이 왔어요. 컴패션을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후원자님이 내가 어디 가서 컴패션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저것 때문에 후원을 못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기 안에 예수라고 하는 단어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만 빼주면 이분은 예수 안 믿는 분인데 마음 편하게 컴패션에 후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저희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동일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 이사들이 모여서 한 번은 진지하게 논의를 했대요. 우리가 저기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타이틀을 영어로는 Jesus Name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빼면 더 많은 후원금을 모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고 결정을 했대요. 고민하지 말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도록 아예 로고에다가 딱 선명하게 받아서 박아 넣어서 바꿀 수 없도록 우리가 하는 일이 이 사역이라고 하는 걸 더욱더 선명하게 로고에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예 변하지 않도록 딱 넣어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내에 있는 많은 NGO 기관들 중에서요, 정부 기금을 10원도 받지 않는 기관은 컴패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저희는 못 받아요. 저희는 받으면 받는 순간 저기 로고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글자를 수면 밑으로 내려야 됩니다. 왜 내려야 되게요? 정부에서 보조금을 10억, 50억을 받아요. 그 돈과 교회에서 열심히 선교하시라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보내준 후원금을 구분해서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돈이 들어갔는데 너희는 왜 국가의 보조금을 받고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너무나 선명한 내용으로 사역을 하느냐라고 하면 저희는 할 말이 없어져요. 그래서 대다수의 기독교 복음으로 시작했던 많은 단체들이 제일 처음에는 복음에 대한 선명성이 너무나 뚜렷했다가 점점점 그 내용들을 수면 아래로 지금은 내려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만큼 저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음을 접하게 되고 복음을 만난 아이들이 그 삶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지금도요 저희는 너무나 선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컴패션에는 해마다 컴패션 단순히 후원을 하고 양육을 하는 이 일을 통해서 1년에 12만 명이 넘는 어린이와 엄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복음의 사건이 지금도 동일하게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꿈을 잃은 어린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사역이, 사람을 키우는 사역이 컴패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건물을 세우거나 병원을 짓거나 다리를 놓거나 뭔가 의료기관들을 세우는 일들, 그 일이 저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잘하는 여러 기관들이나 NGO들이 있어요. 그들이 열심히 그 일들을 해나가고 있으니 저희는 사람을 키우는 일만 집중해서 아이들만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역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52년부터 93년까지 41년 동안 한국에서만 그 도움받는 사역을 통해서 10만 명의 졸업생들이 자라나게 됐고, 그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29개 나라에 230만 명의 어린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전 기대가 돼요. 무슨 기대인지 아세요?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사람을 키웠던 그 자리에는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변화들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컴패션 선교의 모델의 특징은요, 위기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모델이 바로 컴패션 사역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 전에 코로나를 겪었어요.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철수를 했어요. 도저히 현지에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생존할 수 없으니까 모두 다 사역지를 부랴부랴 현지인들에게, 때로는 다른 이들에게, 때로는 방치한 상태로 빨리 생존을 위해서 되돌아오기도 했습니다. 2, 3년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컴패션 센터 29개 나라의 사역은 하나도 멈춘 사역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모두 다 현지에 있는 교회가 100% 현지인들이 현지에서 그 사역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웠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더욱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원들이, 돕는 손길들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 손길들을 통해서 때로는 거기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돕고 먹을 것들을 공급하도록 하는 일에 더 많은 투입이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도 철수하지 않고 그 사역이 진행이 됐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간증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29개 나라 중에 예전에는 이 나라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29개에 포함되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도입니다. 2017년 인도에 강경파 정권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인도 안에서 인도 내무부 같은 곳에서 자기 나라에 들어와 있는 선교단체, NGO들을 싹 조사했어요. 그리고 컴패션도 당신이 50년 가까이 인도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컴패션을 향해서도 이런 경고가 왔습니다. 너희들은 왜 힌두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시키는 일을 하냐? NGO인데. 그리고 저희가 들어가는 후원금, 은행을 막았습니다. 후원금이 한 푼도 전해지지 못하는 위급한 상황이 저희들에게 처했었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에 복음의 열매로 내세웠던 지난 한 해 동안 컴패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어린이와 엄마의 숫자가 12만 몇천 명이다라고 써여져 있던 그 문구 하나가 인도 안에서는 이러한 선교적인 박해를 불러오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고민하고 정말 기도하다가 눈물을 머금고 인도 컴패션을 철수를 시켰습니다. 하루아침에 들어가던 후원금은 다 닫혔고요. 그리고 후원받던 어린이도 후원이 끊어질, 모두 다 그냥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뭐냐면 500개 가까운 현지 교회, 컴패션 사역을 하던 교회 가운데 200개가 넘는 저 교회들이 후원이 중단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5만 8천 명의 어린이들을 후원하는 일을 자기 교회 재정으로, 사람을 양육하고 키워야 하는 일이니까 연결되어 있던 걸 우리가 끝까지 한번 해보자라고 끝까지 함께하는 교회가 이만큼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선교지에 박해가 오잖아요. 선교사들이 철수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때로는 저희 기관이 물러나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곳에 남아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사역을 감당하고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위기 가운데서도 계속 지속 가능했던 사역이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패션은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주도로 현지에 있는 교회가 주도가 되어서 그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지역에 있는 형제, 자매, 동포들 한 명 한 명 어린이들을 말씀과 복음으로 세워야 하는 일에 대한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해나간다는 겁니다. 단순히 후원자 한 분이 보내주신 4만 5천 원 후원금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세울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이 아이들을 섬겨 나가면서 현지의 교회가 오늘도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역에 동참하는 한국교회 그리고 현지에서 직접 컴패션 센터를 운영하는 이 모든 교회들이 모두 다 주님 안에서 함께 날로 날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들도 저희가 매번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 사역은요, 인도네시아나 방글라데시 같은 무슬림 안에서도 무슬림 부모들이 내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는 일이 쉬울 것 같으세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하니까 처음에는 마지못해서 애들을 이렇게 보낸대요. 그러면서 당부를 해요. 너 교회 가서 절대 물도 먹지 마. 왜? 예수 물들까 봐. 똑같아요. 근데 자기 아이들이 컴패션 센터에서 양육을 받으면서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달라지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서 이 부모들이 주변에 있는 아이들까지 함께 저쪽 교회로 애들을 보내라고. 그건 무슬림도 마찬가지고요. 중남미에 있는 갱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갱 노릇을 하지만 자기 자식은 컴패션 센터로 보내라고 할 만큼 컴패션 사역이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그 일만 지금도 집중적으로 70여 년 동안 해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한 아이를 통해서 그 아이의 세상이 달라지면서 가정과 지역과 세상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나누는 건요,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를 나누기 위해서요. 저희는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 기관이고 단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정말 함께 아파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퀴즈 2개만 내고 상품이 있어요. 네.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네. 컴패션이 시작한 해가 언제라고요? 손을 들어야죠. 네. 한국 컴패션은 언제 시작했을까요? 한국 컴패션은 1952년 전쟁 중에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 컴패션은 후원국으로 시작한 게 93년.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컴패션 사역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역의 기준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예, 예, 네, 네, 맞아요. 크라이스트 차일드 처치. 예, 두 분은 가실 때 가기 전에 예, 아예 드리고 갈게요. 제가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했던 건 혹시 모르지만 이건 저희 노트고요. 예, 이건 여름에 많이 쓸 수 있는 투명 보틀입니다. 예, 뒤에 게 반응이 좋을 줄 알았어요. 네. 마지막으로 함께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저희가 이 땅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인지,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예수가 이 땅의 내일이고 희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 가운데 서 있는 교회가요,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정말 진정코 살아있는 교회, 한 교회의 한 교회가
새로운 빛 신광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저희 컴패션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함께 아파하는 마음으로 성도 서로 간에 품으며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저희가 잠시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께서 말씀하시고 함께 비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행하시는 그 일에 저희가 함께 쓰임받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로 제자로 세워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함께 사랑하며 함께 섬기며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이 모든 사역들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이곳에 새로운 빛 신광교회를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 이곳으로 모아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곳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곳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곳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 성도들이 기뻐하는 주님 앞에 산 제사와 같은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아직도 가난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나의 행복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더 살리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며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땅 위에 주님 주신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